이동주 교수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대단한 분이시구나. 한국교회에 살게 된 계기가 우리 이동주 교수님 같은 분들 때문이셨구나 느끼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주 교수님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신학 석사시고요. 또 독일 티빙게 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또 우리 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교수님으로 또 기독교 감리에 또 귀한 일을 또 우리 교육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우리 지금 이 바이어 하우스 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정말 순수한 우리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요. 은퇴하셨으면서 더 많이 바쁘십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동규 교수님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를 많은 죄 가운데서 건져서 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경외하며 사랑할 분이시고 또 어떤 피조물도 주님 앞에 경배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해가 갈수록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 더 소수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강의 시간이 있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택하신 부족한 도구를 통해서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의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오직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한가닥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11절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범위는 미사와 화채설이라는 거하고 리마 문서의 성찬론을 다뤄보겠습니다. 리마 문서는 가톨릭과 연합해서 성찬식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그런 문서를 제작했는데 그 문서가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 문서 안에 무슨 어떤 가톨릭적 요소가 들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서를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톨릭이 무엇이며 그것보다 거기에서 행하는 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며 그거를 알아야 가톨릭의 영향력이 이 리마 문서에 얼만큼 미쳤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성찬식과 비슷한 가톨릭의 미사,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것으로 우리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의 보이는 말씀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이 성례를 행하라, 성찬식을 행하라, 또 세례를 주라, 이 두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바로 행하고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행치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미사와 화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미 페루 리마에서 신앙과 직제위원들이 WCC 회원으로서 공동으로 거행하는 성찬 예식서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리마 문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서가 가톨릭과 제가 읽어보는 데는 미사 예배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이미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이 리마 문서로 예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WCC가 가톨릭으로 들어가게 생겼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미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말 이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그 통합 문서에 따라서 성찬식을 행한다 또는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볼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가톨릭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말 유언으로 남겨놓은 이것을 하라 한 그 2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라. 이것이 또 유언인데 이건 성례가 아니고요. 성례로서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세례를 주고 뭐 복음서마다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고요. 이 성례도 행하라,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22장에 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2장의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아주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올 텐데요. 우리나 우리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를 바로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행했느냐 그럴 때
예수님도 식사를 하실 때 성례식을 명하셨거든요. 스스로 빵과 그 잔을 나눴다고, 포도주니 포도즙이니 이렇게 이해하고 잔이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전부 포도주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포도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잔에 무엇이 들었든지 간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처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를 또 이런 성례 이것을 먼저 행하시면서 빵도 나누고 또 잔도 나누고 식사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아가페라, 우리 성찬식을 아가페라고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고, 떡이라는 게 이제 빵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밀가루 떡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하는데 오이카리스티아, 우리 독일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하죠. 유카리스트. 그래서 감사 뜻이죠.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 그분이 우리 죄값을 받아줬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나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분은 순환 당하느라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그분 때문에 행복하게 된 거고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찬송이 또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제라고도 했어요, 이 성찬식을. 그 다음에 3세기쯤 가서는 제사, 봉헌, 임무 이러한 용어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어떻게 이 성례식을 했느냐 볼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연구해서 살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얘기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뜻일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성찬을 뭐라고 해석하셨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미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린 미사라고 하지 않고 성찬 예배,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성만찬. 예, 미사라는 것은 원래가 라틴어로 보내다, 파견해다 라는 뜻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4에서 6세기 사이에 미사라는 단어는 집회 끝에 재판이 끝났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폐선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예식이나 성찬에도 사용이 됐죠. 그래서 5세기 때는 가톨릭에서 미사 보러 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미사 드린다는 말 전에 미사 보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미사 보러 간다는 건 진짜 보러 가는 건데 신부가 재현하는 십자가,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재현하는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신부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할까?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란 말이에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현될까? 이렇게. 그래서 드라마 구경하듯이
미사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스럽잖아요, 좀. 그러니까 미사 드리러 간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파견된다. 이게 파송된다 그 말이죠. 예. 선교 의미는 같죠? 우리가 장엄 미사라는 그런 중세 때 중세가 지났구나. 베토벤의 장엄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바티칸 공의회, 이거는 공의회 치고 제일 마지막 공의회였죠. 예, 이것을 미사를 성찬의 의미로 똑같이 사용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미사하면 이제 가톨릭적인 거죠. 가톨릭식으로 보면 미사에 뭐가 있느냐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제는 먼저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바치신 십자가의 제사를 전하는데 그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명하셨는지. 근데 여기 이것이 신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이에요. 뭐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천주 성부께 바치는 일. 여러분 이런 소리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없죠? 그러면 가톨릭에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무엇을 행하느냐? 먼저 사제가 예수님과 몸과 피를 성부께 바친다. 천주께 바친다. 그거를 하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잔과 밀떡, 빵이죠. 이제 그걸 바치는 거예요. 밀떡을 바치죠, 먼저. 근데 뭐라 그러냐? 사제가 제물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하는 성변화 의식을 집행한다. 성찬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차차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집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하죠. 기념회라 했으면 기념하고 전하라 했으면 전하고 이러는데 이 사제는 뭐를 하느냐? 성변화 의식을 해요. 참 신기하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축성된다.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제는 이것을 흠숭의 대상으로 제단에서 높이 받들어 보인다. 이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제 그 모습이죠. 그때 종을 쳐요. 예수님이 된 그 빵,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종치면서 모든 신자들이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그런 뜻의 종을 치는 거예요. 이후 영성체를, 지난번에 영성체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성찬 아니냐 그랬는데 성찬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먹게 되죠. 이제 그거를 영성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네. 예. 성경적인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도대체 어쨌다는 거냐? 가톨릭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천주 성부께 바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찬식 중에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주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받으라고만 했죠. 은혜는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바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가톨릭은 사제가 제물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해서 성변화 의식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빵과 포도주는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잔을 들어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먼저 빵이고 그 다음에 잔이죠. 이것을 천부께 바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이런 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3세기 라테란 공의회에서부터 하나의 꼭 해야만 되는 의무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에 그런 일을 했죠. 그것을 그 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개신교를 향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던가, 그냥 찬송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던가, 예수 십자가 희생이 기념적인 행위야, 속죄적 희생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저주가 선포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도에게 한다면 우리가 속죄적 희생의 성격을 제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영원히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화채설을 믿지 않으면 그 속죄 희생의 성격을 띈 것을 거부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죄와 고통과 속죄와 그 밖에 다른 요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존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모독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저주받을지어다. 제가 좀 이번에 말하는 것이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어둔하죠? 제가 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는데 이걸 잘 한 번 더, 1시간 더 해서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 여기서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하고요. 그 신앙 고백으로 해요. 우리는 사도 신조를 하죠. 그 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나왔는데 좋아요, 이 신조도. 근데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신앙의 원천으로 선언했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뭐예요? 원천이 성경이죠. 근데 이제 성경과 전통을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아주 동등한 권위로 인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트리엔트 공의에서 뭘 정했냐면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실체의 몸이 또 피가 예수님의 잔에도 충만하고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우린 상징이라고 그러죠. 그 떡에도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평신도는 떡만 떼면 된다. 그래서 잔을 안 주게 됐습니다. 만일에 잔을 엎질면 예수님의 피를 엎지르는 그런 불경한 죄가 되죠. 그거는 뭐 떡만 나눠도 충분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부만 그 잔을 마십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만일에 가톨릭에서 전통을 성경적인 권위와 똑같이 두는데 서로 모순된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황들이 선포한 그 많은 것들이 다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른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 우리의 경전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며 또 그것을 평가하는 적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은 예수님의 목격자고 또 모든 말씀을 들었고 비록 잠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 물론 사도들이 말씀하는 것을 대필한 대서한 사람들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교부라도 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성경을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불경은 1만, 1000만, 뭐 얼마든지 그 대장경이 늘어나서 8만 대장경 그러죠. 근데 성경은 항상 몇 권이에요? 66권, 3927 이렇게 39권 구약, 27권 신약. 우린 여기 그렇게 하고요. 가톨릭 신도들은 그 외에 또 경전이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때 70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신앙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인역 성경을 만들 때 쓸 때 그때 몇 가지를 더 많이 보탰어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한 9개, 10개, 뭐 8개 뭐 이렇게 들어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만 현재 들어있고 신약에는 다른 외경이 안 들어있고 위경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부피가 구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같고. 이 계시록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것을 제가 구태여 읽는 것은 이걸 청취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황 왔었죠? 그때 시복식을 했어요. 뭐냐면 윤치중을 이제 바오로라고 이름을 줬는데 복자로 앉히는 거예요. 복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인이에요. 우리나라만 알아주는 거. 근데 성인이라 하면 이제 거기서 더 높임을 받는 것이라 세계에서 존경하는 그런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자나 성인이나 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 누구시여 윤추중이여 뭐 이렇게 나의 기도를 또는 내가 비는 것을 예수께 말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대하는 사람은 기도 대상이 된단 말이야. 뭐라고? 마리아도 그렇고 내 이 마음을 좀 예수께 전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언제 제3의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딱 한 군데, 미사할 때.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화채설을 꽉 찝고 이거를 반대하면 저주만이 아니라 그 개신교도들을 수도 없이 죽였죠. 참 어디서 이렇게 싸나운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죽여야지 왜 사람이 그래 이거를 이제 제가 이 테이프를 들었어요. 보통 테이프 2개 사면은 한 4만 원이면 사는데 8만 원 받더라고요. 그걸 샀는데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10억씩을 하는데 주교단의 입장이 있었고요. 묵도하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죄요, 내 탓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역시 성모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을 일컬으면서 빌어주소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명옥주교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윤치중 바오로를 123회 10억을 신청하고 교황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뭐 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찬 예배를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있고 교황이 성경에 입맞추고 8장 35, 로마서 8장 35절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승리로 자라났습니다. 선조들의 신앙 유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었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찬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아까 같이 떡과 포도주를 봉헌해야죠. 그런데 특별한 것을 봤어요. 멀리서 볼 땐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어요. 이거는 아나운서가 이미 해석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인성과 신성을 합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는 확실한 거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막 만들기도 하고 막 그냥 뭐 예수님의 살과 비 그거를 볼 때 예수님의 현존을 이 교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떡을 바라보며 이게 예수님의 몸인데 나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 그러면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새로 만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령이 임해버려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구원을 받았냐 하면 성찬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매장됐어도. 그런데 그게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거지 죽어서 가봐야 알아. 그게 아니라고 너무 늦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오셨으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거 하나님을 느끼고 그거는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다녀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뭐 초보는 뭐 안 느끼더라도 성령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데 가톨릭이 성령을 받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왜?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화채소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명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해서 주를 만나고 그때 환희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렇게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자기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잔과 떡이 참여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비오니 평화와 일치를 뜻하는 이 구원의 제물을 굽어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제물인 것처럼 똑같이 그 성찬식 때 구원의 제물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꾸 제물이 되어야 돼요. 이 제사로 주님의 모든 자녀들 사이에 굳게 다져진 화목이 길이 보존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사제와 함께 이렇게 교환하는 거 있어요. 교황이 기도하고요. 합창단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교황이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떡덩어리와 잔을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도록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가 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단어대로. 그러면 이제 내가 문이다, 날 통해 들어간다, 이런 거 있죠. 내가 목자다, 그건 이해하기 쉽죠. 목자는 예수님이다. 내가 문이다 하면 문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하면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합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 말씀하셨나이다.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이는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몸이냐? 이런 의식을 거쳐야 그 몸이 된단 말이에요. 미사의 핵심은 화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다시 나왔어요. 라테란 공의회 때 이런 화채설을 정말 중요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희생 제물이 되는 빵,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명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빵이 예수님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꼭 정당하게 서임된 사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 안 움직여? 중간에 보면 주여 겸손히 비오니 주께 봉헌하는 이 제물을 성신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성신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거죠. 여기도 다시 저주가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 죽으신 지존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모독되고 훼손된다고 말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또 있고요. 예. 그러나 화채설이 예수님의 교회였느냐?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했느냐?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13세기까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성찬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라테란 회의 때 이런 화채설이 제정된 거예요. 성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걸 행하여 기념하라. 이것이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류의 기적은 행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처럼 그냥 우리는 명령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념하고 또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과 또 불신자들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이고 성찬을 거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체 조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빵이 남고 잔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히 빵을 어떤 감실이라고 하는 좀 조명이 어둡게 돼 있는 데다가 놔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행복의 그 처소예요. 예수님의 그 빵 쪼가리가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안에 들어가서 맞대면 하는 거예요. 그걸 성체 조배라고 그래요. 예배해요, 빵에. 예수님이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빵이 예수님으로 변했으니까 빵 조각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러니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주면 고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 소리죠. 그리고 그 교리 사전에 보면 성체 조배가 뭐냐 설명되어 있는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인사드린다. 또 주님과 대화한다. 주님을 열렬한 존경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화채설은 굉장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바로 성체 조배 시간이다. 여기에 예배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문이.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하는 거고 나 자신을 그분께 봉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체 조배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 인사드린다는 뜻이다. 맨 끝에 그들은 고백해요. 당신이 계신 곳이 곧 천당이요 당신이 계신 곳이 죽음과 지옥이 있나이다. 이렇게. 성체 조배의 문제가 뭐냐?
화채설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가톨릭 신자들이 성찬할 때 빵 안에 육체로 임한 예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보통 땐 누구한테 해요? 마리아한테 하죠. 성체조배할 때는 마리아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맞대면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라. 산상수훈에 너희가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고 아버지만 만나라. 그럴 때 단둘이 있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저는 무슨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이제 독일어로 공부했으니까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OM 그 선교단체 가가지고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한 달을 살자 하는 것을 계획했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시간을 내서 평생 한 번 한 달을 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이 움직이다가 스톱했다고요. 그것처럼 저도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무것도 없는 한 달이 된 거예요. 저는 막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야, 내가 독일 가서 첫사랑 잃어버렸는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장로교회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협력 목사를 쓰는 그 교회에서 제가 모자방 좀 빌려주세요. 여름이었는데. 그리고 에어컨도 틀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 값은 내가 헌금을 할게요. 그랬더니 선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제 속에서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 예수님 하는데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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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참 제가 저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가. 이 골방이라는 게 이렇게 둘이만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제 신앙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그런 어떤 비슷한 것을 빵 조각 앞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빵 조각을 흠모하는 것을 자기네 말해요. 빵 조각을 흠모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비난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주가 나오고 그런 게 왜? 만일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을 때 난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 그러니 못 알아들어도 넌 참 이상한 경험을 했구나 그러지. 너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지. 너 죽어. 너 저주받아라. 그래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 신앙인이 이런 생각이 있을까? 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 우리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니야 하면 되는 거지. 내 손을 들어서 무기를 들어서 죽여야 합니까? 중세 때 우리가 종교개혁할 우리가 아니라 개신교가 종교개혁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회가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차이가 기독교와 가톨릭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받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 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회개만 되면 와주신다고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을 받고 어떻게 돼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사랑과 주님의 임재하심은 항상 수시로 무시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성체 앞에서 마주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때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와의 가까운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에 관계된 건데 여기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는 테마로 상당히 그 구원에 관한 말씀과 그분의 동행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보혜사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도와주는 분을 뜻해요. 변호사, 조력자, 도우미. 하나님도 우리 도우시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도와주셔. 예수님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런 도움인데 그가 뭘 하느냐 어떻게 돕느냐 항상 같이 주시고 너희 속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런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장로가 되고 무엇이 됐다고 그 타이틀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신학 공부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느냐, 즉 성령 받았냐 그 소리예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감리교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시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영이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다른 게 아닌데 때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막 싸우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부활도 하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특별히 그때 버린다는 게 아니라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 둔다 그 소리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죄를 용서받았느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차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나 내버려둠을 당하거나 그거는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진 채로 계속되는 거고 그렇다고 끄떨어진 표정왕 마냥 공중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잡아가요. 자기가 가는 대로 다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리아한테 그러고 천사들한테 그러고 죽은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들이 무슨 중보가 돼서 예수님께 무슨 좋은 말을 해주겠다고.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는 개신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 우리 뭐 개신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고 가톨릭, 천주교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파 교인들은 예수님께 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 네가 건방지게 왜 나한테 와?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이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받으셨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마리아여 뭐 무슨 요셉이여 그러는 거요? 그러면 생전 해결이 되나? 성찬을 암만 떼도 그때만 반짝이죠. 또 그렇게 그 지경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주니까 받는 거지.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걸 모든 가톨릭이 이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딴 이름들 다 빼고 죽은 사람들 다 부르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 근데 너 이름으로는 안 돼. 네가 뭔데? 아버지가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야, 너 너무 더러워서 보이지도 않는다. 내가 널 어떻게 상대하냐? 너 거룩해.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절차가 있어야죠. 성령을 돈도 안 들어요. 성령 받는데. 마술사 시몬이 성령 받으려고 돈 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말하면 총회장 선거, 감독 선거 할 때 돈 쓰잖아요. 그런 걸 시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마술사 시몬이 돈 들여가지고 뭘 살라고. 성령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살라고 그랬지. 나도 저런 당신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성령 좀 주시오.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한 우리한테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그 온갖 고초를 다 당해 주셨는데 왜 용서를 하지 않겠어요? 암만 염치없어도 잘못을 빚는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가 성화시켜 주세요. 예?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우려고 그러면 며칠 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 바라보면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성령은 인침 보증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나 이런데. 그러니까는 성령 받았으면은 넌 내 거야. 마귀가 내 거야 하면 뭐 줘요? 666 주죠. 예. 예수님은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죽어봐서 그 앞에 설 때야 알아요. 그래서 인치심이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자의로 무의식이 아니고 잘못해서 헛생각으로 넘어지는 거 말고 내가 정말 부정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럴 때는 성령이 떠나요. 그러나 대개는 실수로 넘어지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그러면 그 기업의 보증, 하나님 나라를 보증받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인쳐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아까 설명이 됐지만 가톨릭도 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목마르죠. 아무리 교회를 가서 성찬을 아무리 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신부들은 수가 적어요. 독일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뺏기 하잖아요. 나눠 가지기, 교인 나눠 가지기. 그런데
가톨릭은 신부가 모자라요. 그래서 독일에 한 번 오면 쭉 줄 서서 따라다녀요. 왜 그러겠어요? 고해하려고. 그렇게 용서받아요, 그들은. 그 신부 안 오면 회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해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양심에 가책 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목마르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하고서 나 때문에 내 탓이로소이다 하고 용서받는 그 신앙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마리아를 거쳐야지. 여러 성인들이 도와줘야지. 확신은 없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고난당해 주겠어요? 다 앞에서 나왔지만 하체설 부정하면 이단으로 정죄된다. 이게요, 한 예예요. 그 양원순 선생이 번역한 기독교 순교사화 이 책을 보면 존 푹스라는 사람이 진 건데 수도 없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떤 식으로 한 예만 여기 다 들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순교자 런던 주교예요. 리들리 워세스터 점이 들어갔지? 워세스터 이런 주교가 논쟁을 벌였어요. 무슨 테마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외에 거기에 과연 다른 물체가 남는가? 그러니까 빵과 잔에 예를 들어서 빵이 화채로 인해서 예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빵이라는 물질이 남아있냐? 물질이 안 남아있냐? 그래서 물질이 남아있다면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통 화형을 당해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박해를 당하고 17세기 이그나치우스 로열라 예수회를 탄생시킨 세운 그런 사람이죠. 그 축제일에 아일랜드의 대학살 아일랜드의 그 개신교도적인 신앙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평신도에게 분잔하지 않은 거 이거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평신도들이 엎질르면 평신도 탓이지. 왜 평신도에게 그 엎지를까 봐 분잔을 안 해요? 자, 그러면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 공통점이 없느냐?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낄 때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미사나 성체 조배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개신교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못 느낄 때도 있겠죠. 바쁠 때. 또 속되게 어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다 미끄러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손 놨지 예수님이 내 손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사람이 실족하기 쉽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다는 주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있다 그거예요. 못 느낄 때도 있지만 함께 하시고. 자, 그 화채술을 비판하자면
예수님은 미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신부는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해요. 그게 무슨 권능이에요? 누가 볼 때 이 사제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 가톨릭에 보면은 프로테스탄트를 위해서 흩어진 어떤 갈라진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그 으뜸이란 말을 이렇게 했어요. 으뜸인 황제, 베드로의 후계자. 이 으뜸은 황제가 아니라 교황. 그것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가톨릭 교황 역사에 보면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거기 5째 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넘어서서 가톨릭 신도들을 오도하는 예식 그래서 성경적인 척도가 아닌 그런 예식으로 가르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채로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그분의 하실 임무를 신부들이 가로채는 거 아니냐. 어떤 임무든지.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도말하신 그 구속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양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장하고 그 죄를 양의 머리에 씌우고 양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마다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서요.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인들이 계속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또 뭘 제사해요? 빵과 잔을, 예수님을. 그 제사함으로써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용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셨다면 얼마나 고달프실까? 아니면 안 들어가셨다 소린가? 왜 예수님이 단번에 도말했다는 걸 못 믿어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무가치한 것 같이 단 하나의 제사이고 단번이라고 하면서도 그거는 이례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매번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미사성제는 십자가의 제사와 온전히 같은 것이다. 가장 완전한 신약의 제사다. 예수님이 바치신 십자가의 제사를 새롭게 하고 되풀이하는 것이다. 온전하고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고 히브리서에 그랬는데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에파팍스, 한 번에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는 해야죠. 회개는 수없이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한 번 받는 거고. 그래서 순교 시대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5교회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장점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런 거 잘했지만 이런 거는 잘못됐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제
이제 많이 넘어갑시다. 그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통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톨릭 미사의 내용과 예식 형태를 조금 더 바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채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이 WCC하고 대화를 하거나 토의하거나 그럴 때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마리아가 어쨌다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럼 꼼짝 못해. 뭐 의인 숭배한다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꼼짝 못해. 어디 가서 너희들이 세 교단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같은 에큐메니칼인데 우리 교인 왜 빼가냐? 소련 지방에 가서 왜 정교인들 회개시키냐? 남미 지방에 가서 왜 가톨릭 신도들을 개종시키냐? 너희들 악독하다. 이래도 꼼짝 못해요. 맞구나 그래 그렇지. 그래서 가톨릭은 개신교가 합해져 가지고 한 예배를 드릴 때 달리하는 것을 용납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핍박받죠. 개신교인들은 WCC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믿는 게 맞아. 너희도 우리식으로 믿어야 해. 그렇게 말 안 해요. 못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우주와의 통합, 믿는 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걸면 안 되죠. 이게 왜 이제 잘 말을 안 들어? 예? 이거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뱀문서. 이 뱀이라는 게 이게 안 움직여? 페루가 어딨냐? 페루 보이세요? 맨 오른쪽에 페루 보이죠? 그 다음에 안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페루인데 저 빨간 데가 리마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지금까지 다룬 리마 문서가 나왔어요. 이거를 상당히 자세히 했었는데 이거 왜 이제 말을 안 듣지? 예. 자, 이거는 넘어가고 이 뱀이라는 게 밥티즘, 또 성만찬, 유카리스트. M은 미니스트리 이런 거. 그래서 세례와 만찬, 성만찬과 직제 이걸 뱀이라 그래요. 또는 리마문서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들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성찬론보다 가톨릭 미사에서 쓰는 화채설, 반복적 희생제, 죽은 자와의 교제, 만인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걸 만드느냐? 교회 일치운동에 재결합을 원해서 가톨릭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 안 듣네? 얘가 먼저 피곤한가 봐, 나보다.
예, 천천히. 뭐라고 하신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세 개가 넘어가서 뒤로는 빠꾸. 다시 한번 5번. 자, 예, 여기서부터 뒤로 빠꾸 앞으로 될 때 그러니까 예,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좀 빨리 하려고. 자, 그러면 리마 문서가 1항, 2항, 3항. 근데 대개 1항에 뭐가 있고 이런 것 좀 봅시다. 1항에서 가톨릭 미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 몸이니 내 피니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가톨릭적으로 화채설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벌써 성만찬 때 그리스도가 실제하는 거, 실제한다면 가톨릭적인 살아있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된다는 거,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4항에 보면은 네 번째 항목에 하나님과 화해된 세상이 아직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가져가는데 여기는 그냥 이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성찬 예배 드리는데 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근거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이 세상이 성만찬 거행 때 임재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표해서 성만찬식을 드린다. 이런 식이 돼요. 구체적으로 신앙과 여기 웹문서에는 빵과 포도주에 이 세상이 성도들 인격 속에 또 성도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속에 와 있다. 근데 어떤 세상이 하나님과 이미 화해된 세상이. 성경적인 증언은 성경은 세상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성만찬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과제가 있는데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기 이제 저주 한번 다시 썼어요. 화채소를 거부하는 자를 저주한다. 트렌트 공회에서 그랬다. 그런데 화채설이 필요 없다 이거죠. 왜? 성찬론은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 이거 만인 구원이 아니고 모두를 초청한 걸 뜻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구원이죠. 제4항의 만찬 속에서 실제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모든 인류를 위한 교회의 중보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제가 이제 중복으로 썼어서 이게 이제 다 다듬어졌어야 되는 건데 다른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으니까 그냥 그거란 것만 짚어가면 되겠어요. 5항에도 있어요. 5항에 우리가 믿는 그런 식으로 성만찬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전히 모든 인류를 위해 효과가 있다. 그분의 희생에 대한 살아있고도 유효한 표징이다, 징표다. 이 성만찬이. 그런데 영문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현재라는 뜻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화채설이에요. 하나도 안 넘어가네. 그냥 넘어가요. 제 11항에 보면 모든 성도들 및 순교자들과 교제하는 우린 이런 거 없죠. 무슨 죽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요? 근데 왜 이런 모든 대상을 이렇게 연결하고 경배 안 해도 어떤 교통을 할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의 교제가 그러잖아요. 그들은 죽은 자와의 교제까지 합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소위 성인이라고 하죠. 아니면 어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그 죄값을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는 돈을 내므로써 우리가 업적을 세워서 그들의 죄를 경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의인의 공로를 나눠 가진다든지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것이 왔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확실하게 알면 그러지 않을 텐데 성경 읽는 것까지 금지가 돼 있다고. 제가 몇 년이라고 못하지만 그런 걸 봤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네가 10계명을 외워도 두 번째 계명이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성경에 써있지만 뭐 읽어야 알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개념이 빠져나갔으니까 뭐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과 교제를 한다. 이 성경에는 엄격하게 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 이해가 충분하게 되는데 이들은 헐뜯는 걸로 보일걸? 레위기 20장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잡신자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들을 치라.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리라. 내가 죽였어도 그 피는 자기 머리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죽은 자들의 도움을 구하고 11항에는 모든 성도들 및 순교자들과 교제하는 우리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독일에는 그 가톨릭에서 개혁한 루터교가 있거든요. 근데 루터교도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있지만은 그 가톨릭의 어떤 잘 믿는 사람이 뭐 누구 어떤 성인하고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당 얘기 자유롭게 하듯이 그들은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요. 그들은 우리가 이상한 거고 우리는 그들이 이상한 거고 그래. 제2계명 빠져나갔다. 여기다 썼죠. 지난번에 1번 다음에 3번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읽었지만 그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9번 10번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줄을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감하면 저는 이때 이걸 만든 교황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큰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심? 여기 있어요. 성만찬 20항과 24장에 보면 구원이 각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거 아니고
그냥 만인권으로 돼 있어. 온 세상을 대신해서 봉헌 드리는 대표적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으로 근거하지 않고 구원되는 편안한 그런 만인구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5항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으며 여전히 모든 인류를 위해 효과가 있는 분, 아까 봤죠? 그런 게 그들에게 공통으로 고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밀고 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13항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 화채설, 양보할 수 없는 거다. 4항에서 기독교식, 가톨릭식, 성찬식의 차이,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는 주님한테 받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살과 이 잔은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 기억한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께 가톨릭은 봉헌을 해요. 근데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제사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는요, 중요한 거라서 제가 붉은 글씨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가톨릭이 그건 오해를 하고 있다. 13세기 가톨릭은 그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각각 회개한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번 양을 잡아서 그것의 죄를 전가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죽이고 속죄함을 받고, 그러니까 매번 양을 잡아야 하죠. 제사장들은 매번 그런 제사를 지내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죠. 받으려고 구하는 사람은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 직접 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뜻이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엄청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분에게 재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상급 주시는 분이죠.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신 것처럼요. 그래서 기복신앙 되면 안 되지만 성찬신의 의미, 또 한번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 이것을 보통 대표적인 구절로들 보더라고요. 떡을 가져 살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는 12제자들과 11제자 둘러 앉아서 12이었죠. 예.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너희끼리 해라, 그 소리잖아요. 날 다시 만들어, 그거 아니죠. 그리고 이 잔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피로 사오는 새 언약이다. 구원약이 뭐예요? 양 같은 짐승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피로 속죄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 양만 잡지 회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는 너희 손에 살인죄가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들여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단번에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믿고 회개했더니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주시더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새 언약까지 받았으니까, 짐승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까지 우리가 받고 사니까 주님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생명의 사건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뜻에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진실한 뜻이 자꾸 사가지니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럼 가톨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 만나요? 육체로 임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임한, 보세요. 예수님은 전 참 감사하고 기쁜 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안 거룩한데 거룩함을 입어가지고 그걸 빌려줘가지고 제가 거룩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나는 몸과 육체를 입어 부활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한 사랑이지, 우리의 가치고. 예수님 무슨 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래 안 가지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이 죄성 있는 몸은 벗었지만 영원히 새로운 몸을 받으셔서 그 몸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런 부활을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몸을 받으면 그거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죄짓고 죽고 하는 몸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완전한 그런 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그런 몸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근데 그 몸은 죽지 않는 건데 예수님을 모셔서 죽을 육체를 씌워놓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진짜 오셔서 죽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의 몸을 가지셨는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으신 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또 죽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분신해가지고 다 주일마다 죽어주느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학이 잘못됐다 소리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빵을 예수님으로 변화시켜요? 참 희한한 논리예요. 그래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천가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WC 미사의 핵심은 화채설인데 리마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글귀가 들어가 있는데, 가톨릭 미사가 뭘 믿는지 뭘 하는지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먼저 미사가 뭔지를 다룬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동으로 고백하는 리마 문서에 공동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덮어질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들어온 가톨릭 사상은 누가 빼기 어려울 거예요. 뺄 사람도 없고. 그래서 WCC는 흡수되어 가는데 어디로? 가톨릭으로. WCC에서 지금 정말 보이도록 활동하는 거는 신앙과 직제하고 세계선교와 복음화위원회 둘이에요. 하나의 실천과 봉사, 이거는 벌써 다
이게 국제회의를 하지 않는데 이미 그 안에는 그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벌써 세계 선교 복음화위원회는 제가 선교학 전문면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분과 문서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냥 이 부산총회에서는 우주와의 통합, 우주와의 합일, 우주와의 연합 이런 말을 쓰니까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합하는 거예요. 타종교도 이단도 합할 수 있어요. 그냥 평화만 유지한다면. 영적인 측면은 잃어버린 지 옛날이에요.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그런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선교신학도 그렇고 조직신학도 신앙가책제 그것도 그렇고 가톨릭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놔. 교황 밑에 두라. 마리아가 어쩌다고 하지 마. 우리 동네 와서 선교하지 마. 나도 너하고 동일한 자격자야.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그래서 흡수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WC는 가톨릭으로 흡수될 거다. 왜? 가톨릭은 절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없다. 반면 WC는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는다. Faith and Order? 가톨릭이 동의하고 있다. 왜? 가톨릭 총무 김영주 감리교인이 이미 내적으로는 그게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CWM이 세계선교복음위원회 한없는 조건 없는 일치를 이루기를 향한다. 그래서 WC가 성경적 신앙을 떠나고 기독교 교리를 떠나면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가톨릭 입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화채수를 수용해야 되지. 그러면 가톨릭 사상으로는 화채수 수용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박해받고. 과거의 역사처럼 후스나 허스라고도 하고 위클리프가 화형당한 이유 다 그 화채설 그런 문제 신학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끝났어요? 네. 제가 시간 충분히 남기고 끝냈습니다. 예, 여러분 반복되고 막 두서가 좀 없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